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가운데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은 이제 주일날부터 함께 보았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8장 속에서 좀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 정죄가 아니라 용서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벗어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로 다시 새롭게 살 길을 주시는, 결국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죽일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은혜가 그를 살릴 자로 만들어 주었던 부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용서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너도 다시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죽일 자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보았던 12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언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맨 마지막에 이야기해주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세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면 내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내가 누군지, 예수님과 함께한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히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언급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저는 어제 수요일날 전했던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30절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이 아니라 어제 수요일날 본문이었지만 30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냈으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뭐라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뭘 한다? 예수님이 뭐라?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 그러기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결국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만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이 죄 있는 여인, 율법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을 때 그 여인을 용서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에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했던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쭉 자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로 29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향함으로 그가 늘 나와 함께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하라.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3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기 원하고 있느냐. 여기는 사건이 없어요. 단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과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겠다. 또 3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31절, 32절 두 구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가 제자와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었죠. 교인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면은 순종하고 내가 싫으면은 반항하는 게 교인이에요. 이게 교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는 어떻다고요? 내가 나하고 맞으면은 순종하고 나하고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교인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내하고 뜻이 안 맞으면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국어학적, 사전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리더의 말에, 지도자의 말에, 선생의 말에 내 말을 얹지 않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그로 따라가는 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토를 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어떻게 될 때 우리가 뭐라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를 알면은 그 예수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자유. 진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나면은 어떤 것도 나를 옥죄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말을 얹지 않는 거예요.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 말씀이면은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는 거예요. 이 자유를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자유롭다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야, 그게 아니라 뭐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뒤에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만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서 우리가 진짜로 그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그 제자가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즉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따를 때만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죄에서부터 자유함, 이 부분들을 언급하며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29절, 이 31절부터 5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말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31절과 오늘 32절 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참된 자유의 조건을 누려라는 얘기예요. 바로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제자가 되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제자가 되면은 나는 진정으로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자유의 조건이 뭐예요? 참된 자유의 조건은 첫 번째가 제자 되는 거예요. 그 제자를 얘기했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예수님의 말에 내 말을 섞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주님은 분명히 제자가 되고 그 말씀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34절과 4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줄 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데 너희가 있을 것이 없고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것이 없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바로 두 번째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주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일, 아버지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말씀 뭐라는 거? 우리 40절 말씀만 다시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를 행하는도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37절에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런데 너희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들은 이미 그 마음으로는 율법에 매여가지고서 마귀의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교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며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충만케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동을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진실로 우리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됐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을 하나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48절과 59절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48절부터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들어오면서 있는 맨 앞에 그 1층 입구 유리창 위에 문 입구에 있는 글씨가 바로 뭐예요? 제가 이 교회를 처음 구입하고 난 다음에 교회 인테리어를 하면서 우리 간판하시는 장로님에게 거기다 쓰라고 그랬어요.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저 명목상으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여기서 분명히 48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증언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5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시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 특별히 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무엇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 마땅히 율법으로는 돌에 쳐 죽일 여인이 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쉽게 정죄하는 것은 뭐가 정죄합니까? 내 안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안에 우리 모든 성도를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자유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욕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욕심의 욕망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야망의 욕심에 붙들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이 진리만이, 예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 꿈 저도 가지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위적인 부분들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면 그게 내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붙들려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때 이를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옥죄는 자가 되지 말고 자유 대신 자유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진리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며 달려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라 알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형식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맨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진리만이 우리를 모든 묶음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 붙들려 끝까지 예수님 안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얻어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